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신앙의 세 가지 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이 세 가지 신앙을 어떤 현실을 만나도 이 세 가지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서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습니다. 항상 있어야 된다. 믿음이라는 이 신앙과 소망이라는 신앙과 사랑이라는 이 신앙이 무슨 현실을 만나도 이 세 가지를 붙들어 놓치지 말아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놓칠 때 너의 모든 신앙이 온전치 못한 신앙이 되고, 그래서 너는 이 세 가지를 항상 있도록 해라. 그 중에 제일은,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며 소망은 무엇이며 사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되죠. 알아야 이것을 손에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거머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오전 예배 때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행함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행함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뜻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행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마음에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즉 실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전에 어제 배웠습니다. 믿음과 행함,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늘 붙들고 나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는 다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또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외식 믿음이라 하는 것을 어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진실하게 믿는 믿음과 몸으로 행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행함을 가르칩니다.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이라. 이 사랑은 사랑의 행함을 가르칩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자기 몸과 소유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몸과 소유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사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은 최종 결론은 마지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주님처럼 몸을 다해서 사랑하고 소유를 다해서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여기까지 마지막 도착될 때 비로소 그것을 제1이란 말은 이런 최종 결론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먼저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거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행해봤자 그 사람은 외식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는 소용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자기가 없는데도 자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만 자꾸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외식자가 돼서 예수님 계실 때도 바리새인들은 행함의 표시는 있는데 그 속에 진실로 믿는 믿음의 이 신앙이 없어서 늘 외식으로 사는 그런 자가 된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외식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행함을
나타내고 표시해서 저 사람은 참 행하는 것 보니까 믿음이 있겠다 하지만도 하나님은 그를 보고 너는 행함이 있어도 믿음이 없는 것 보니까 너는 외식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마음에 진실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힘을 써야 됩니다. 진실로 믿는 그 믿음, 그것을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진실로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고, 우리 오전에 소망을 배웠지 않습니까? 믿음과 소망 할 때 이 소망은 이것도 믿음은 믿음인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크심이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을 소망이라 그럽니다. 소망.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고 또 큰 자손을 주겠다. 이건 다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라. 이제 아브라함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믿음인데 이것도 믿음의 한 종류지만도 믿음은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이라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한, 미래에 약속한 이것을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잘 구별해서 우리는 둘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소망은 무엇에 대한 소망이라 했습니까? 많은 자손, 큰 땅을 준다. 큰 땅은 좀 더 세분하면 무슨 땅입니까? 그거는 땅은 아버지의 집이 있는 땅이요. 그 터 위에 아버지의 집을 세웁니다. 땅이 있단 말은 너 그 집에 내가 아버지의 집을, 너가 영원히 살 아버지의 집을 내가 세워서 너로 인하여 거기에 살게 하겠다. 하늘나라를 내게 거기에 지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내게 주겠다.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땅을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들에게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을 약속해라. 우리는 아버지 집을 항상 바라보고 아버지 집. 어떤 사람은 늘 아버지 집을 찾습니다. 아버지 집. 이 아버지 집을 늘 소망하는 자는 이 땅의 어떤 집도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 때 탄식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탕자가 마지막 최종 가는 곳은 아버지 집 아닙니까? 이 소망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탕자는 그냥 쥐엄 열매 먹으면서 돼지 우리에서 영원히 거기서 살다가 결국은 소망 없이 죽는 겁니다. 그러나 탕자는 마지막에 아버지 집을 소망한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집에 가자. 아버지 집에 가자. 내게는 아버지 집이 있지 않느냐.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우리가 놓지 맙시다.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양식에 대한 소망. 이 땅이라는 것은 그 땅에 곡식을 씨앗을 심으면 많은 양식이 납니다. 이 양식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다 먹고 살 수가 있고 자랄 수가 있고 거기서 다 번식할 수가 있고 이것이 양식이 하나의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항상 땅에 있는 양식이 어찌 되느냐, 땅을 어떻게 차지하느냐 말은 그 양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고, 또 그 땅에서 나오는 그 양식으로 인하여 먹고 삶으로 인하여 점점 성장하고 번성하고 그것이 강해지는 이것이 되기 때문에 양식은 필수적입니다. 양식은 하나님께서 심으라 그러면 내게 주리라.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라. 이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심는 자에는 누구나 다 거기에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래 땅으로 인하여 양식을 얻고 또 양식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먹고 잘 사는 이런 양식이 아니라 그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양식을 이제는 양식이라는 풍부하게 가진 내가 됐고, 이제 양식이 없는 자에게 저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때를 따라 나눠준다. 이 말은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이 그가 있는 양식을 다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다 살도록 해주는, 이것을 가르쳐서 왕노릇이라 그럽니다. 왕노릇. 이 왕노릇을 한다. 우리는 왕노릇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그들에게 다 양식을 나눠주는 이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왕노릇인 소망인데, 이게 성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성은 땅 위에 지은 집인 동시에 그게 왕이 사는 성주가 사는 곳이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으실 터에 이 성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네가 지으실 이 땅에 네가 성을 짓게 해서 너는 거기서 왕노릇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왕노릇. 성주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10개 같으면 거기 있는 왕이 10명이요. 성이 20개 같으면 거기는 왕이 20개요. 그래서 머나 비유에 보면 한 머나에 한 고를 준다 했습니다. 한 머나를 남긴 자에게는 한 고를 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노릇을 한 성에다가 한 성을 주면서 너는 여기서 왕노릇 해라 하고 그 왕노릇을 또 하나 주고 또 한 고를 또 주면서 또 거기에 있는 이기서 성주 노릇해라 왕노릇해라 하고 그렇게 또 성을 줍니다. 그래서 한 골 10골 같으면 10성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 성을 줘서 뭡니까? 성주가 되게 합니다. 성주는 뭡니까? 왕입니다. 왕노릇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노릇하는 이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을 가지라. 어제 우리가 오전에 배웠죠. 왕노릇의 소망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겠고 사라에게는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되겠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것은 왕의 왕모가 되겠고 왕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놓치지 말아라. 이 큰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또 소망은 네가 그렇게 왕노릇하게 되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 칭찬이 있다 했습니다. 이 왕노릇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속한 이 백성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걸 칭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 이랬습니다. 칭찬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왕노릇도 어떤 수고하고 힘든 것이라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칭찬을 소망하는 자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주님의 칭찬을 소망하지 않는 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칭찬을 바라며 우리가 소망하며 왕노릇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엔 영광이 있다 했습니다. 영광. 칭찬과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그 왕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니까 그 양식을 받은 그들이 내가 죽을 자를 살려주었습니다. 내가 굶어 죽게 됐을 때 당신이 내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어서 내가 살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고 그에게 모든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영광을 돌린다 그럽니다. 영광. 그게 영광입니다. 어느 마을에 수해가 나서 그 위에 뚝이 무너지면 밑에 있는 마을은 다 휩쓸려서 완전히 다 철려가게 다 죽게 되는 판국에 어떤 사람이 그 수해 속에서 댐이 그게 붕괴되지 않도록 그걸 다 무너지기 전에 그것을 조금씩 물이 내려도록 해서 댐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그 마을에 휩쓸려가지 않고 그 마을이 살았습니다. 그런 마을 사람들이 당신 우리의 참 은혜요.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자요. 이래서 영광을 돌립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저 사람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은
다 이래 물에 다 홍수가 돼서 다 설려 다 죽을 뻔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 그래서 영광을 소망해라. 네가 가진 이 세상에는 아무리 영광이 있어봐요. 그거는 다 욕된 것이다. 영광이 아니라 실은 마지막은 욕된 것이지. 그 이 땅에 있는 영광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는 이 소망이 되라. 그래서 이 소망은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 또 그 다음에는 양식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는 영광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는 칭찬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마지막은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명이 아무리 그 사람이 존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소망이 넘치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어보면 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시험 아닙니까? 내가 부활하는 것을 내가 믿느냐? 소망하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시험했을 때 아브라함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최종 마지막 소망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 세상이 떠나는 마지막 날에 이 몸이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생명에 대한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에 두려워하거나 그 죽음 때문에 망설이거나 그 죽음 때문에 자기가 우울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새 생명을 얻는,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 영원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마음에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참 자기가 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집시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 이것을 붙들어라 하는 것이 또 소망 중에 마지막 번째 해당되는 소망이요. 이제 소망 외에 지난주 오후에 배운 것이 뭡니까? 소망 외에 이제는 오전에 배웠죠. 행함입니다. 행함. 행함에 대한 소망. 즉, 이거는 네가 이웃을 네가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마음에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는 다 외식 믿음이 되기 때문에 행함도 함께 가져라. 무슨 행함?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가지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은 자기 것을 다 들여서 소유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또 자기 영광도 드리고 자기 입술도 드리고, 그래서 이 행함을 가졌을 때 비로소 최종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이라, 이 말은 행함은 그 중에 제일이라,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나타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마음으로 소망하는 소망과 몸과 소유와 생명으로 들여 사는 행함의 이 사랑을 우리는 가져서 너의 모든 신앙의 것이 완성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가 신앙에 대한 이 세 가지를 구비하게 갖췄을 때 비로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행함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 이 말은 행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 몸을 들여서 행하는 사랑, 자기 소유를 들여서 행하는 사랑, 자기 생명을 들여서 행하는 사랑, 마지막 이 행함의 사랑까지 되어졌을 때야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에 이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